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2면쯤에 있는 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베나다시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매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지파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함께요. 베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을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여러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박종환 집사님 빨리 일어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고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같은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어제 우리가 아람 왕 벤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여서 사마리아 성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벤하닷 왕 아람 군대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연이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제 본문과 조금 다른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어제 본문에서 아합 왕은 비록 악한 왕이었지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 전쟁에 싸움을 나가기에 앞서서 먼저 다행히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누가 싸우리까?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리까라고 묻는 그러한 장면이 어제는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점은 오늘 본문에서는 아쉽게도 그러한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어제 본문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시작은 22절 말씀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아람 왕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은 똑같은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내셔서 미리 경고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비록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지나간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해서 도망가 버렸지만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가 바뀌게 되면 또다시 힘을 길러서 한 번 더 쳐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미리 경고하면서 다시금 힘을 기르고 또 다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수는 항상 반격해 옵니다. 우리 원수 마귀는 항상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영적인 싸움에서 한두 번 승리했다고 해서 모든 영적인 전투가 다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패배하여서 물러가고 후퇴해 버렸지만은 그로써 싸움이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이듬해가 되면 또다시 준비해서 쳐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승리한 이후에도 반드시 또 다른 반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에 대한 우리의 한두 번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결코 게으르거나 무장을 해제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에서처럼 또 다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준비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신데요. 오늘 본문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모든 장소, 모든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5절 사이의 말씀에 보면 제1차 전쟁에서 패했던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왜 우리가 패배했을까라고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다소 엉뚱한 생각을 늘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들이 패배한 원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들은 사마리아 성에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은 해발 400m 정도 되는 높은 고지대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 역시 예루살렘 산지 지형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들은 아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산지의 신이시구나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하들은 이듬해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 만약 그들이 산악 지역이 아니고 평지 지역에서 싸운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나닷 2세 왕에게 조언하기를 1차 전쟁에 참여했다가 패배한 32명의 왕들을 빼고 실제 전투 경험이 많은 다른 총독들을 세워서 이번에는 산지가 아니라 평지에서 우리가 2차 전투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조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는 죄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지에서만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곳, 모든 장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참신, 유일하신 참신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아람 왕에게 이러한 여차여차한 조언을 하기도 전에 먼저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경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드디어 해가 바뀌었고 자기 신하들의 말을 들었던 베나닷 2세가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반격하기 위해서 이제는 산지 지형이 아니라 평지 지역에 해당되는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침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8절 말씀에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람 왕의 신하들의 모든 의도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그들에게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인지 똑똑하게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합 왕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산지에 있든지 골짜기에 있든지 평지에 있든지 관계없이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교훈은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의 승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떤 영적인 전투나 내가 하는 어떠한 일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을 때 승리하게 하는 당사자는 언제나 내가 아니라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비록 아합 왕의 군대가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아람 왕과의 2차 전쟁을 대비했지만 그들이 정말 평지 아벡으로 침투했을 때 북이스라엘 군대의 수준이 27절 말씀 하반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합 왕이 전투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군대의 수준은 마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았고, 또 반면에 아벡에서 전투를 위해서 준비한 그 아람 사람들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7절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비록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 군의 당시 상황은 수적인 열세로 인해서 자기 능력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8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수적으로 열세가 되고 자기 능력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내가 너희를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이 전쟁에 참전한 이스라엘 용사들은 참전한 지 제7일째 되는 날에 드디어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평지에서 전투를 했습니다. 아람 사람의 신하들이 평지에서 전투를 하면 이기겠다고 공언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평지에서 싸운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은 아람 보병 10만 명을 한날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은 아람 군대는 아벡성 안으로 도망치게 되었는데요. 30절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0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해서 아람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바로 이때 아벡 성벽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2만 7천 명이 죽었고 또 아람 왕 벤하닷은 다급히 성 안에 있는 한 집의 골방 안으로 숨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이 일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역사 안에서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여호수아가 출애굽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 제7일째 되는 날 성벽 주위를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을 때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29절 말씀에 보니까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7째 날에 접견하여, 우리가 이 구절을 읽으면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공격할 때에 정확하게 제7일째 소리를 지르고 7바퀴 돌았을 때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똑같은 날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의 최종적인 승리는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승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교훈은 아합 왕의 큰 잘못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아합 왕은 비록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평지에서 싸운 두 번째 전투에서 크게 패한 아람 왕은 골방에 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주변에 있던 신하들은 아람 왕을 위해서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의 동정심에 의지해서 회개를 상징하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또 항복을 상징하는 밧줄 같은 띠를 머리에 두르고 무릎을 꿇고 아람 왕의 생명을 한번 구걸해 보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자기 자신들의 왕을 위해서 왕 대신 먼저 아합 왕 앞에 나와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머리에 띠를
두르고 3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합 왕은 모든 승리 이후에 자기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그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어리석고 교만한 태도로 이 아람 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마치 마지막 결정권을 자기 자신이 쥐고 있는 것처럼 교만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합 왕은 하나님을 모욕한 이 베나닷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그의 죄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이 그의 부친이 아합 왕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을 다 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당신의 이름으로 거리를 만들고 양 나라가 무역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을 때 그 약속을 빌미로 이 아람 왕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 비록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리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전쟁에서 이긴 후에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날에 너무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승리의 날에 내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서 오는 크고 작은 모든 승리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아합 왕이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연거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승리한 이후에는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다시 불순종한 모습이 혹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 가운데 한두 번의 승리 끝에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또다시 반격하는 원수를 잊어버리고 그와 싸울 때 다시는 승리하지 못하고 두 번, 세 번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적으로 더 무장하게 해주시고 또 다른 반격을 준비하게 해주시고 승리의 모든 부분들을 100%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서 또 다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은 더 큰 감사로, 우리의 고난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선하게 응답되는 응답으로 갚아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한 교구별 릴레이 한 끼 금식 기도에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태신자를 한 명 이상 마음에 품고 찾아가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기도하고 계신 모든 환우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과 안정을 주옵소서. 이상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